열왕기상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원래는 이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 두 권으로 상하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멜라킴 해가지고 멜레크는 왕이고 이임이 들어가면 복수여서 왕들 이런 제목인데,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왕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잘되게 하는 것. 전쟁에 가도 지다가도 법궤만 모시고 가면 이겨버릴 것 같은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성경의 역사는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보면서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은 금방 휩쓸려가고 따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왕의 역할에 의해서 또 흥망성쇠가 기울어지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는 1절 말씀 이하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남과 북이 지금 막 나누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의 요구가 세금도 좀 줄여주고 부담감도 줄여들도록 요청했는데, 더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집을 따를 수 없다 하면서 따로 10지파가 이제 북쪽에 가서 나라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 지파와 일부가 베냐민이 남아서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모여져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줘가지고 북쪽에 있는 땅인 베델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위에 지방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단에 가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면 왕이 제단에서 분향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정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분향하고 또 그 외의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제사장 역할까지 빼앗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왕이 하든 제사장이 하든 다 지금 무너진 제단, 우상숭배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을 대단하게 존경스럽게 보는 것에 이제 착안을 했는지 자기가 직접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곳에서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집의 왕이 이제 올라가 왕으로 일하게 되어질 때에
이곳 제단을 이제 다 이 제물로 제사장을 불사를 것이다. 뼈를 내 위에서 살을 것이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징조가 지금 그 분향하고 있는 제단이 이제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되어질 줄 알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포를 하고 있으면 왕의 기분이 어쩔까요? 기분이 나빠지고 신하들을 당장에 시켜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저 사람 잡으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고문을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가지고 엄청난 형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잡으라고 이제 저 사람 잡으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그대로 말라버렸다. 손을 편 그대로 오므릴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잡으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선지자에게 다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해가지고 내 손이 이전처럼 다시 성하게 해달라,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이 딱 마비돼 버리니까 오므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잡아서 무슨 벌을 주란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부터 고쳐달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전처럼 회복되게 해줍니다. 왕이 그래서 형벌을 내리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기분 상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진 선지자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가서 쉬고 그러면 예물도 주겠다, 아마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8절에서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는 말씀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잘 지켰습니다. 한마디라도 조금 기억력이 흐려가지고 잊어버린 부분이 있습니까? 잊어버린 거 한 부분도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왕이 요청해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만큼 역시 하나님의 사람답다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데 왕 때문이 아니고 다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의 말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버리게 되어집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 아들들이 그 베델의 제단에서 있었던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왕에 대해서 외쳤던, 그리고 돌아간 이야기들을 쭉 아버지에게 하니까 어디로 가더냐 이제 물어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나귀를 태워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 뒤쫓아가서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6절에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했을 때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면서 또다시 재암송하면서 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근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네 집으로 모셔가 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내려서 만나러 왔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그 사람을 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연구하거나 조사해 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고 하니까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까먹은 건 아닌데, 이제 순간 다 할 말은 전했으니까 이제 바꿨나 보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따라가 버리고 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럼 또 먹고 마시는 중에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명령을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해서 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고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속이고 먹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심판을 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이 사람이 훨씬 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늙은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가 아니고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선지자였습니다. 직접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바꾸어 주시지 않는 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받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선지자이고 자기보다 연상이지 경험도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영성이 더 깊어서 나한테 안 주신 말씀도 저분에게는 주셨을지도 몰라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고향까지 돌아가지도 못하고 늙은 선지자가 자기 성읍에다가 울면서 장례를 치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하기까지는 정확하게 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피해서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그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암송할 정도로 2번 반복해서 대답할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순종해버리는,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함정을 파놓았을까요? 막 꼬이게 해가지고 이제 불순종해서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라고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죽이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암송하고 해석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먹는 떡, 마시는 물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쉽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남유다의 모습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서 선포했던 이 선지자에게 심판을 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게 경성하고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생겨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만이 아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엄청난 부흥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엄청난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고 제자 훈련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는 이 목회자들 못지않는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진 평신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틀린 말 하면 금방 핸드폰으로 검색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한테 보내주기까지는 하는데 바로 문자로 이거 틀렸다고 보내주는 분들까지 생긴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설교 준비가 AI한테 맡겨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저도 제 핸드폰으로 이제 하이 구글 하면은 예 하면서 이제 내일 날씨 말해줘 하면 탁 말해줍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AI한테 시켜가지고 성경 어디 본문에 원고 좀 찾아줘 그러면은 아마 여기저기서 좋은 원고 다 찾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뽑아서 설교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자료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이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한 20cm도 안 되는 가슴까지는 안 내려갔다. 누군가는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과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로 부흥했나 보다 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열심을 다해서 따르다가 되는 교회는 몇 교회고 나머지는 하다가 지쳐가지고 중단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가정 교회는 가정 교회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무조건 큰 교회만 이루기 위한 열심을 한동안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전에 지금보다 더 많이 모였을 때 항상 그것으로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50명 모일 때는 100명 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모인 것에 만족 못하고 더 모이기를 다른 데는 주일학교가 없을 때 우리는 그래도 주일학교 있어가지고 아직은 있는데 하다가 이제는 그때 모인 그 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잘 이루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만족 못하고 더 큰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 더 재정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큰 일 하리라 막 계속 크게만 하려고 열심을 냈었지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거나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놓쳐버렸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더 나았었는데 더 컸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도 수가 많아야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은 꼭 아니잖아요. 혼자 남았으면 혼자 있는 대로, 부부만 남아있으면 부부가 있는 대로, 가족이 모여서 살면 가족 그대로, 또 2대 3대가 살면 여러 대가 사는 그대로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각각의 규모와 위치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딱 기준으로 놔두고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될까? 왜 집이 없을까? 차가 없을까? 땅이 없을까? 이러면서 없는 것만 찾다가 꼭 내가 불행한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나이가 막상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었고 걸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었고 일 다닌 것도 복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더 벌어서 더 모아서 뭔가 큰일 하리라. 근데 그때 그 위치에서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지냈어야 되는데 실은 그 시기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조금 지나 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만족 못하고 이제 와서 그때를 부러워하는 이 모습처럼 한국교회도 그러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현상에서 지금의 규모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열심을 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서로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 교회는 부흥했다는데, 어디 교회는 전도됐다는데, 우리는 빠져나가네 하고 다른 교회의 부흥을 우리 교회 비판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규모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또 다른 교회들이 역시 부흥한다면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이런 자세로서 열심을 주어진 환경에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도 감사합시다. 지금의 숫자에서도 감사합시다. 지금의 재정 상태에서도 감사합시다. 아무튼 올해 2월금이 제일 적었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러면 한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이제 다음 달인가 그 다음 달 교회 차 보험 넣을 때 되면은 이제 헉헉거릴 정도였는데, 올해는 막 몇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100만 원, 100몇십만 원 몇 분들에게 막 헌금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이 재정이 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게 이렇게 채워주신 걸 보면 우리는 막 더 많아야 만족하고 없으면 힘 빠져 하는데, 주어진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채워주신다. 상해비도 힘들어 우리 교회 재정이 줄어서 3만 원인가 줄였는데 괜히 줄였다 싶을 만큼 이제 다시 늘릴까 지금 그 생각도, 원래 원위치 시킬까. 왜냐하면 철액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상입이 막 깎아달라고 지금 시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7만 원인데 그거 5만 원으로 깎아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려볼까 지금 생각도 했는데 아직 당회를 안 해봐서 제 혼자 생각만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다른 교회 잘 되고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것만 지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 다 못한다고 할 때 나 혼자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해내려고 애쓰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또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코로나의 맨 처음 초창기에는 교회 한 사람만 코로나 걸렸다고 확정되면 어떠했어요? 2주 동안 예배 딱 문 다 아주 봉쇄해버렸잖아요. 우리 시찰 노예 안에서도 이제 막 문 닫은 교회도 있었는데, 그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문 닫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고개를 다 흔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목사님이신데, 영상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것 같아. 직접 가서 드려야 돼.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드리게 되지만, 그래도 역시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직접 대면하고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편안해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딱 옷 갖춰 입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편한 복장 그대로 드리다가 이제는 안 가도 되고, 자녀들 내려와서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자녀들도 다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는 나는 집에서 드릴 테니까 엄마는 다녀오세요 막 이러잖아요. 핑계는 시골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나는 잠재적으로 그 균이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다고 그 핑계 대고 안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이렇게 편한 것을 찾고 이거 참 좋은 방법이네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고 편리한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더 깨어야 되고, 이전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깊이 있게 예배드리면서 찬양이 살아있는 이런 영성을 사모하는 쪽으로 바꾸어져 간다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그 결과가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시대를 바로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영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깊이가 있을 것 같고 경험이 많을 것 같아도 내게 주신 확신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는 1차적으로 먼저 주신 은혜를 쫓아가는 것, 처음 가졌던 사명,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이 식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자세로서 늘 주어진 은혜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심판의 선언이 내려졌던 이유는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라를 나누기는 했는데, 그랬으면 자기들이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면서 열심 내는 쪽으로 갔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는 단에서 거기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하고 싶은 사람 또 뇌물 준 사람 제사장으로 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지 하면서 남쪽 유다로 쏠려버릴 것 같으니까 못 가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숭배하고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나라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가면 심판이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내가 성경에 벗어난 부분은 없는가, 교회가 성경과 다르게 더 욕심낸 부분은 없는가를 잘 점검해서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교회로 이제 원위치로 돌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골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노안초등학교가 45명, 남초등학교는 85명, 유치원은 여기는 8명, 남초등학교는 5명. 지금 이 정도, 그래도 면에 2개 있는 초등학교 2개 있는데 아마 우리 노안면밖에 없지는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외지에서도 막 학교를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는 아마 유지된 것 같기는 한데, 입학을 1학년 3명 했더라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도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지역 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쪽으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 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래도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시골 교회라고 해서 약한 교회라고 해서 얼마 지나면 문 닫겠지, 합치겠지, 이쪽으로 우리 생각까지 같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시골에도 살만하네,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어진다면 희망을 가지는 날이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줄어든지 들든지 늘어나든지 간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은 깊어져 가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과 힘과 재정을 모으면서 계속 주님 일을 하려고 애쓰면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사명도 보이게 하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재능 있는 자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 속으로 꿈꾸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제 그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다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